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가진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과 또한 신앙의 형식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함께 가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하지 못할 일입니까? 그것은 밀밭에서 밀을 비비어 먹는 것이 도둑질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밀을 잘라 비비어 먹는 것을 추수하는 것, 탈곡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비비어 먹은 사실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밀 이삭 잘라서 먹은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고픈 자라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6일간 일하고 쉰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그 후에 하루를 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새로워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자유로 주시고 구원을 주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쉼 없이 일하고 또 일한다면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 6일간 지쳤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새로워지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자가 밀 이삭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 그의 배고픔에 동참하기보다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따라 이웃과 가족들과 특별히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앙의 형식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날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있을까 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세워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던지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가 감히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생명 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형식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원래 가르침과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지킬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마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앙의 형식을 절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마저 버리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앙의 형식을 따름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라고,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루 3장씩 성경을 읽자는 형식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성경 꼭 3장씩 읽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주님 기뻐하는 자 되도록 그런 형식을 정하여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오늘 성경 3장 읽었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으니 내 할 것 다 했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에 사로잡힌 그릇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형식들은 우리 신앙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식을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또한 신앙의 형식은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과 자비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